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난 자인지, 어떠한 생명을 가진 자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스승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거의 다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다 남죠. 저보다 아버지 뻘이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영적인 스승이, 그냥 사도로서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낳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부모 같은 수 있어요. 중고등부도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영적인 부모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르치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로, 훈계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은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파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핏줄 하나 섬기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와 바울 사이가 어떠한 존재냐면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그들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를 내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뭘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낳은,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갖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고 가슴으로 아파했던,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들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뱃속에 가꾸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묵중에 있는 이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음악도 나쁜 음악 안 듣고 막 클래식한 그런 음악 듣기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조심스럽게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10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생명으로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낳으려고 몸부림쳤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어떤 지식과 어떤 조언과 학문을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그 부모는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자예요.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그러한 학문과 학식을 전달하는 차원이지만 부모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목숨을 걸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낳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어떠해? 예수 생명으로 나음을 입은 자인가? 라는 걸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나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낳았다면 그 복음 내가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나를 보는 거죠. 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으로 왜?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낳은 자가 됐다면 복음을 낳은 자가 있으면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네, 15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낳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겟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겟나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낳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새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이 앞에 새자가 붙어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낳았다는 예수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생명이 아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라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생명으로 이들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라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아야 돼요.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답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거는 예수 생명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서 본처에서 누굴 또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말하자면 좀 욕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해되시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낳았어. 근데 성경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뭘 따라 낳은 자에다?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낳았다니까요. 육신의 생명으로 낳았어. 첫째는 이스마엘이니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로 낳았으니까
장남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장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장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이삭을 말했다면 약속을 따라 난 자고, 다른 성경에 뭐냐면 성령으로서 낳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에사와 야곱을 이야기하면 성경은 반드시 에사가 장자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낳은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낳았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생명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생명, 복음으로 정말 내가 나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생명으로 낳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세요라고, 단순히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새 생명으로 살라고, 새 생명, 예수 생명을 살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성도들든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걸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족보라는 거죠. 족보가 쭉 내려다가 끝나버려. 그럼 왜 끝났을까요? 생명 연장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멈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생명을 낳아왔고, 또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아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고요, 생명인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도 우리 신자 2명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으며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고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인지, 예수 생명으로 낳은 자인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만 태어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거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바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거듭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은 이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게 하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새 생명, 예수 생명 없어. 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라고 했어요.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늘 뭐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산한교회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가짜,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옆에 한번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자신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못 봐. 주님은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게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나는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네 발에 신을 벗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말하면 너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요. 육신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다른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생명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나합을 입었다면 그 복음은 예수니까,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주는 그 생명과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거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 그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예수 생명이지 진짜 생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죽여요. 뭐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뭘 죽인다고요? 죄의 생명.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나, 율법으로 살았던 나, 그 생명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만드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는 율법으로 살았다.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생명으로 산 후에는 그게 죽어져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생명이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생명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은 자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번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복음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합니다. 뭐 한다고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를 옛사람인 나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옛사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절대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믿음에 살게 만들며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구원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어제도 변화시키고 오늘도 변화시킬 거며 내일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어지고 있는가? 못된 고집, 히브리서 말 것처럼 히브리 3장 7절이나 4장 7절에 말씀 것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못된 고집 부리고 살고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나를 내려놓으라니까요.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라니까요.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살던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고집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의 일들을 새롭게 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 판을 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요, 내 인생에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바꿔가니까, 그게 새 판 아니 뭐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변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나은 자예요. 어떤 사람은 막 스펀지가 쭉쭉 빠르듯이 쭉쭉쭉쭉쭉 믿음으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후에 여기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봐요. 큰 교회도요, 9시에 예배 드리고요, 다 어디 가요. 어디 갈까 몰라. 궁금해 죽겠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9시에 예배 드리고 어디 가요.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 자기들끼리 슬그머니 가. 오후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답시다. 나는 참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11시 예배만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반응은 목사님이 미쳤나?
노망이 늘었나? 또 왜 저런다냐? 그럴걸요? 큰 교회는 그러지가 않은데요. 개척교회들은 요즘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11시 예배만 드리재요. 11시 예배만 드리재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 예배도 없고 뭐만 있냐? 주일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그리고 성도래요. 그걸 성도라고 성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개척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목사가 힘들다고? 아이 무슨 수요 예배야. 아이 무슨 새벽 예배야. 무슨 금요 예배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립시다.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복음으로 낳은 자는요, 변질되면 안 돼요. 뭐 되면 안 된다고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이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가 나를 꼼짝달싹 못하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다 죽어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 주사도 맞고 때로는 뭐 어떤 것도 맞고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고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라면 우리는 오늘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답시다. 복음으로 난 자는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소희 보고 너는 진짜 내 딸 맞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붕어빵이다. 내가 그래요. 그러면 소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지 잘못한 거 있거나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아빠 닮아서 그래. 아니 그래. 뭐 그러면 내가 너 진짜 붕어빵이다 그러면 좋은 거는 절대 얘기 안 하고요. 나쁜 거 되면 아빠 닮아서 그래.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DNA.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 어릴 적에 그 이산가족 있잖아요. 이산가족. 그거 보면 저도 어린 때 왜 제가 눈물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제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 때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 만나는 장면 보면 저 만났으면 진짜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서도 봤다니까요. 제가요. 그런데 보면 오랫동안 헤어졌잖아요. 막 몇십 년 동안 헤어진 사람들이니까 진짜 얼굴 생긴 건 비슷한데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엄마를 닮은 것 같고 나도 닮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럼 뭘 확인하는 거예요? DNA 유전자를 검사하잖아요. 근데 딱 99.9%가 똑같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봐봐요. 그런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DNA가 우리에 있어요. 복음으로 나왔잖아. 복음은 나왔으니까 복음의 DNA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DNA가,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DNA가 없어. 언제 DNA가 생기냐? 바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날 때. 복음으로 태어날 때 그 DNA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DNA 검사하기 전까지는 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성도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성도들 볼 때도 우리가 속으로 직접 말하기 못해. 좀 뭔가 부족해.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좀 이럴 때 이 복음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의 DNA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로 태어났는지 예수 생명을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한다? 행한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이었어요? 20절 말씀을 어디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30절 말씀은 뭐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요거 한다라는 거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낳은 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 보여준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하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DNA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복음의 DNA는 예수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DNA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DNA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사랑의 DNA, 용서의 DNA, 희생의 DNA, 헌신의 DNA, 이런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와 너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야, 정말 멋지다. 그게 하나님의 DNA, 복음의 DNA, 예수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뭐 저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 DNA들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복음의 DNA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말 했잖아. 나도 모르게 타락해 자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부터 멀어진 나의 모습을 봐. 그게 뭐예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변질.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 이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인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인가를 나는 확인해.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낳은 자. 여러분도 자녀 낳을 때 사랑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낳기 싫으고 억지로 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낳는다라고 또 다른 면은 사랑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제가 했잖아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왜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싸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월요일 날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그 입주 대표에서 아직도 결정이 난 게 없어. 아주 옛날에 엘리베이터 공사할 거를 생각하고 저희 옥탑 그 통로를 폐쇄하자고 막아놓자고 해놓고, 그 이후로는 입주자 대표를 모아서 한 번도 회의를 안 줘.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임 쭉 매일 해임 것만 나오고, 정적수 부족. 지금 혹시 사모가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목적인 거예요. 지금 월요일부터 아침 10시부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스톱 시켜놨는데, 어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대요. 근데 그 부음받아져는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어. 넘쳐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낳은 자가 됐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 용서가 결핍되어 있어. 은혜가 결핍되어 있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춰 있다면, 이게 과연 복음으로 낳은 자, 예수 생명으로 낳은 자, 사랑으로 낳은 자일까? 한번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자꾸 세워봐야 돼. 나를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어? 항상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나를 세워놔 봐야 돼. 말씀 앞에 세워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는가? 자녀들 보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자녀 보고, 엄마 아빠 잘 보고, 너는 누구 닮았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붕어빵이니까 그대로 나와요. 여기 딱 하면, 엄마구나, 아빠구나,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누구 닮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의 자녀의 모습, 그 열매들을 그게 보여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자끼리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끼리만 해요. 일반 성도 없어요. 다 목회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다 보면 거기서 막 개팔, 모팔 막 나와.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여기 내가 왜 왔지? 난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운동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이 막 승부욕이 나니까 막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막 몸팔 막 나와.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왜 왔지? 도대체 이 사람들 교회에서 뭘 가르칠까? 이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아니,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그런 막 하는 걸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래, 몇 사람이.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참 이 마음이 서글플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복음으로 낳은 자가, 예수 생명을 낳은 자가 가져야 할 이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 속에 있는 거, 성경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응? 입에 있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욕을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필요 없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거듭난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인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늘 똑같아. 그 모양 그 꼴이야.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니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낳은 자구나, 예수 생명으로 낳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면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얘기한다.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어이구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리스펙. 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풍성 넘쳐나서 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란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거 없나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푸성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자란 거야, 안 자란 거예요? 정상으로 자란 게 아니죠. 거친 잎이 풍성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뤘다는 것. 복음으로 이제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그 온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있구나. 복음의 열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열매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야,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 자라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세요. 어제 나의 신앙이 내 수준은 여기밖에 안 돼. 그렇죠? 여기밖에 안 돼. 근데 한 달 뒤니까 내가 조금씩 해서 요만큼 왔어. 성장한 거죠? 자라난 거죠?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그것밖에 안 자라느냐고? 안 자라는 게 얼마나 서글픈 건데. 키가 우리 소희가 아빠 닮아서 키가 안 자란다고 얼마나 서글퍼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능력을 주여 해서 키가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왜 너 키가 안 자라냐 그러면 걔가 또 뭐라 그랬어 아까? 그렇지요. 걔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럼 어쩔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자라나고 있으니 성장이 막 쭉쭉쭉 올라.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신경이 있어서 쭉쭉쭉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쭉 둔해서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 성장하고 있잖아. 자라가고 있잖아. 주일에 안 지키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1년에 2번 나왔어. 성장한 거 안 성장해? 성장한 거지. 1년에 2번 나왔는데 한번 또 초청장치해서 봐봐 초청장치 했는데 초청장치는 한번 1년에 5번 초청장 하잖아요. 5번은 나오네? 그 총 이제 2번 나오고 7번 나오네? 성장한 거 안 성장해?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성장이 더디다고 또 우리 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필요 없어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까 우리 모세처럼 80년이라는 때를 하나님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새판을 짜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쭉 가다가 지금은 이제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면서 이제 요만큼 더 가야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요까지밖에 안 왔다고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여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런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냐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거 저희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4절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희가 탐심을 십자가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들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육체와 함께 그 저희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내가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딱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 세상의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 이제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교회 오는 게 행복해. 기도하는 게 행복해. 찬양하는 게 행복해. 전도하는 게 행복해.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복음으로 낳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대. 그 집사님 잘 됐네요. 이제 장가만 가면 되지. 장가만 가면. 그런데 여자 쪽이 걱정을 해요. 왜요? 여자 쪽은 다 믿음의 집안인데 이 아들내미가 주일날 되면 공차를 간다는 거야. 축구를 워낙 좋아해갖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 아버지가, 여자 쪽 아버지가, 신부 쪽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 그 녀석이 축구도 공차된다는 거야. 참 미련한 거죠. 아니 축구가 그렇게 중요한가? 장가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장가 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장가.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고집을 안 꽂는데 자기가 거기 주장이래. 그 축구하는데 주장이라는 거야. 주장이 뭐가 중요해 그게. 지 없으면 뭐 축구를 못하나?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속이 터지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야. 못 버리는 거야.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이 사랑의 열매들을 내가 주울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데 이거 못 버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이것들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버려야 이 버리면 내가 뭘 찾지? 여기 좋은 것들이 있네? 이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육체와 정욕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버려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네가 살던 그 신발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나온 자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기뻐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다고 했어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말을 못해.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못 버리니까. 죽었다고 말 못해. 이거 버릴 수 없으니까. 내가 죽었으면 나 이거 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 포기 못하니까 죽었다고 말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이거를 포기 못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해산할 수고해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거 잘 안 돼. 봐요.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 3장에 보면 3장 1절 이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야, 그쪽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너희가 밝히 보았거늘 이제 와서 어찌하여서 그 성령으로 책했던 것들은 다 온데간에서 없어지고 육체로 너의 삶을 마치는 일이 무슨 이유냐?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복음의 수고를, 다시 복음으로 나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들이 돌아올까 말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은혜 받은 너희들이 어째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내가 또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복음으로 낳는 수고를 또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나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를 또다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저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라고 다 저들이 구원받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을 복음으로 키우려고, 복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그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 복음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고 태를 갖고 있을 때 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태중이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내가 소망한다. 네가 예수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여러분들 향하여서 다른 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정말로 복음으로 나은 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복음으로 나은 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의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자격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야 되기도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으로 나은 자가 되었어요. 나은 자만 되면 안 돼요. 이제 나도 이제 복음으로 살다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들도 다시 또 때가 되면 복음을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다 나았는데 이제 나 이제 뭐 사라처럼 나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낳는, 영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중고등 교사분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모두가 다 복음으로 낳은 자가 되어져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복음으로 나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하나님,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져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낳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낳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다시 복음으로 낳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예수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또 10월 26일 또 다음 주에 있을 초창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교 트립을,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기 위해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